9월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4번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인물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데라,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데라부터 따져서 5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따져서는 4대에 해당하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그 파란만장함, 그의 겪은 일들은 참 이 창세기에서도 한 20여 장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 요셉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장면은 요셉이 죽는 장면이에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30세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80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 11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기하게도 요셉의 장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즉 장례를 반쪽만 치르고 나머지 반쪽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반쪽 장례를 치러야 했을까요? 반쪽 장례를 치른다면 보통은 그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소문내지 않고 비밀리에 장례를 치른다든지 뭔가 다른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엉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어느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장로님 집안에 장례가 있어서 문상을 가게 되었는데 갔더니 그 장로님 고향 마을 가장 중앙에 예쁘장한 아담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옆으로 잔디가 깔린 공터가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에 아주 큰 묘가 있었어요. 그 묘는 그 장로님의 할아버지 묘였습니다. 이분이 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고향에서 매타작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대구에 와서 혼자 어렵게 살면서 그러나 신실하게 살면서 크게 성공을 해요. 나중에 이제 크게 부자가 되어서 고향 마을에 가게 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참 얼굴 보기가 참 부끄럽죠.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집안 망하게 할 놈, 마을 망하게 할 놈 이래가지고 몽석을 말아서 매타작을 하고 정신을 잃은 이 사람을 마을 밖에다가 내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마을에다가 교회당을 짓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후에 교회 옆에 마당 빈터에다가 이제 묘를 쓰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묘가 잘 가꾸어져 있는데 옆에 혹이 나 있는 거 있죠. 이게 묘라 그러면 왜 이렇게 목 뒤에 혹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할아버지 장로님 묘가 혹이 달려 있어요. 야, 참 이상하다. 지역마다 묘를 달리 쓰길래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이 묘는 왜 옆에 이렇게 혹이 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거기다 묘를 썼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잘 되는 이유는
그 할아버지 묘를 잘 썼기 때문이다. 조상묘를 잘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그 할아버지 묘 옆에다가 묘를 썼는데, 그러면 표 안 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 그랬겠죠. 예, 한쪽 옆에다가 이렇게 혹처럼 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된 거 보기도 흉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왜 가만두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네들도 다 다 잘해보려고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야박하게 할 필요 있나요? 무덤밖에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기 흉하게 이 혹 달린 무덤을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도 이번 내가 마음이 편하네요. 왜? 무덤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잘 됐다. 이 믿음이 이분들한테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잘 되고 그 아들들이 잘 되고 그 손자 때 와서는 정말 이 손자들마다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던 이 장로님은 중앙부처에 국장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이제 이랬던 분이었고요. 그 형제들은 대학 교수에 의사에 그냥 쟁쟁한 분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은 다 마음속에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무덤 때문에 잘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된 거다. 자기들은 잘 알아요. 왜? 자기 할아버지의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을에서 메타작을 당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 마을밖에 내다버렸지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객지에 나아가서 혼자 열심히 살았는데 크게 부자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고향 마을에 있던 사람들, 그 고향을 지키고 무슨 조상 잘 섬기면 잘 될 줄 알았지만 자기들이 내다버린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될 줄이야. 그리고 그 후손이 그렇게 복을 받을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반쪽 장례를 치르는 이유, 뭔가 부정한 게 있는 거죠. 몰래 나무의 묘자리에다가 장례를 치를 때 반쪽에 모든 게 속임수예요. 그런데 요셉이 반쪽 장례를 치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었을 때 당장 가나안 땅에 묘를 쓸 수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모셨어요. 아울러서 형제들과 모든 가솔들이 다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한 좋은 곳에 이 백성들을 다 편안히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산 지 17년 만에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마므레 상스리 나무가 있는 그 마므레 땅에 장사를 지냈어요. 거기가 가족 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이 장례가 성대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애곡한 일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전설이 되어서 애굽인들의 통곡이라 이러는 전설이 대대로 내려갈 정도로 그 장례가 엄청났던 거죠. 요셉이 장례를 치른다면 아마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장례를 원치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후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요셉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사람도 일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일부는 우리가 여기서 산 지 이미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 최소한 7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세월 동안 이곳에 정착하고 있는데 새롭게 가나안 땅에 가봤자 객지일 뿐인데 이제 갈 필요 있느냐?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자. 아마도 이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 이런 의견이 갈리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졌듯 아마도 야곱의 후손들도 서로 갈라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일들을 내다보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는 것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거룩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날이 오기까지 이 백성들을 지탱하게 하는 믿음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의 수완이 차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고 잊지 않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요셉은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시신을 사용했던 거예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유골만 남겼을 때 이 유골과 함께 요셉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전수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당부를 합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뼈를 보존하고 그 뼈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요셉이 당부한 이 말을 함께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라도 그들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었어요. 이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는 놀라운 역사는 요셉의 유골과 함께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셉의 유골을 대대로 물려가고 이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요셉의 이 유골과 함께 요셉이 당부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그때 반드시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야 한다.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훈과 사명,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지, 그는 자기의 죽음까지도, 자기의 시신까지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교훈과 또 사명을 위하여 사용했다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삭만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선택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언약의 전수자의 계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계보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대든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의 방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즉 출생 자체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선택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에요. 하갈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온 사람만 선택한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같아요.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야곱만 선택하셨어요. 즉, 이 하나님의 선택이 선명하게 배타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누구에게만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계승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후대는 그와 달랐습니다. 야곱은 부인을 넷을 두었는데 부인 넷을 통해서 아들 12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혹시 그런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요셉은 이삭이나 야곱처럼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오히려 12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으로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워 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오직 한 사람을 계승자로 하는 이 언약의 계보를 만드셨는데, 야곱에 이르러서는 12아들을 두시면서 12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셔요. 그들 모두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 모두에게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 즉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배타적인 선택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 언약의 축복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를 계시하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도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언약의 원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언약의 축복을 받아요. 다만 그 언약과 관계되는, 즉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배타적인 한 사람을 계보로 해요. 그러나 야곱의 12아들은 그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전부가 다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열둘로부터 비롯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하는 언약의 축복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누려요. 그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조차도 그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았어요. 심지어 자기의 인생을 망쳤을 때라도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이 제도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내가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존재, 그가 바로 나의 가까운 친족이에요. 이 친족이 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의무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파산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땅을 모두 상실했으면 내 땅을 모두 사서 내 이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줘요.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핵심, 그 생명의 은혜, 언약의 축복의 알맹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언약의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11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지금 아주 후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수없이 많은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혼자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언약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족장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족장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4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요셉 개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전부에게, 즉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언약의 참된 수혜자, 그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그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이후에 이 원리가 적용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언약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자는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원리는 오늘 신약교회의 원리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는 당연히 은혜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는 이 은혜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언약의 대상자들은 신자와 그 후손입니다. 신자와 그 후손이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은혜 언약을 진정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건으로 한다고요?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이 자녀는 당연히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배우고 또한 여러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선생님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모두가 다 사랑을 베풀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요. 부모님들도 자기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녀의 믿음과 또한 이 믿음에서 오는 모든 유익들을, 그리고 교회 생활과 이 교회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유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이 돼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언약의 축복인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일은 오직 무엇이 있어야만 받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받는 거예요. 믿는 자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언약의 약속들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은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위하여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유고를 기꺼이 사용한 거예요. 장례를 왜 반쪽만 치렀을까요?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이 이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그 야곱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위하여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대대로 전수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장례, 이 반쪽 장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언약의 생명을 얻지는 못한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년에 우리가 2018년 표로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 사람마다 더 위대한 일, 그것에 대한 그림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표를 정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 후대의 전수가 되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리라. 그 일을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그 일을 이룬다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아니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죽음과 시신을 가지고 후손들을 진리 가운데로, 모든 신앙 가운데로 인도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들이 희생하고 우리들이 바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는 막연한 기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희생이든 내가 그 가치를 알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는 마음의 소원은 얼마나 많이 같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흥회를 할 때마다, 어디 집회 갈 때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소원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얻지 못할까요? 그것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면서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장례를 반쪽 장례로 치르도록 하면서까지 이 일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땅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가 직접 누구의 유고를 챙겼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챙겼어요. 광야 40년 사는 동안 요셉의 유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이 유고는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넘겨져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요셉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 요셉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얻은 그 땅의 유고를 모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세겜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다음에 오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돼요. 요셉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제비 뽑아 얻은 요셉 지파의 땅에 그 유고를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정교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고 신앙의 명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그 이루어진 일들을 후에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도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서대신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명문가가 함께 이룬 서대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점차 어린 세대가 사라지고 후대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현 시점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